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44장 32절부터 45장 1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우리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으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에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애굽과 이제 주변 지역에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도 야곱의 가족들에게도 흉년이 임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의 희망의 소식이 들렸죠. 애굽에 가면 곡식을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을 이제 형제들이 만나보게 되죠. 곡식을 찾기 위해서. 근데 요셉은 금방 알아봤습니다. 근데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모르는 형제들은 요셉을 알지 못했죠. 자, 그런데 이 요셉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당시에 같이 보내지 않았던 이 베냐민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데려오게 하죠. 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이제 또 베냐민을 또 종으로 삼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냐민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요셉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생명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예요. 야곱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설득하냐면 유다가 설득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베냐민을 데려올 때 자기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영원히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하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굉장히 어떤 책임감, 희생정신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제 요셉의 잔 사건이 일어나죠. 베냐민 자루에서 이제 요셉의 잔이 발견이 되게 이제 청지기들을 시킨 거예요. 요셉이. 자, 그래가지고 베냐민을 종으로 삼는다고 할 때 다른 형제들 가라고 할 때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베냐민이 종이 되는 것 대신 자기가 종이 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종이 될 테니까 베냐민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 있는 곳에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아버지 야곱이 정말 큰일을 당합니다. 제가 대신 종이 될 테니까, 노예가 될 테니까 베냐민 풀어주시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그 말 앞에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형제들한테 이야기했다 라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유다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베냐민을 데려올 때도 또 베냐민을 종에서 풀어줄 때도 자기가 담보가 되고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모든 죄값은 자신이 받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참 책임적인 희생적인 모습을 유다가 보여주게 되죠.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 있어서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게 어떤 지도자적인 그러한 축복을 받게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에 임종할 때에 이제 형제들한테 다 예언적인 축복을 내리고 또 어떤 형제들은 이제 저주도 받게 되는데 예언적인 축복을 이런 축복을 받아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이 규라는 것은
통치하는 지팡이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지도자적인 그러한 통치의 그러한 면을 이 유다 지파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다 지파에 다윗이 있죠. 이세 아들 다윗이.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통치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리되어서 솔로몬 이후에 분열왕국이 되어도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축복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나시고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참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이 장면정부, 참 안타깝죠. 제2공화국 장면정부. 이게 내각 책임제였기 때문에 총리였던 이 장면정부에게 장면이 군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근데 군사 쿠데타 반란이 일어나죠. 그 얼마 되지도 않아요.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러한 인원들임에도 불구하고 반란이 일어났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군 최고 통수권자잖아요. 나라의 최고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숨어버려요. 연락을 끊은 상태에서 연락도 되지 않고 서울의 해화동에 갈멜 수녀원에 숨어들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자기만 살겠다는 겁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참으로 무책임한 이러한 정부 지도자들로 인해서 나라는 대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일군도 있고 일군 사령관도 있고 근데 뭐 어떻게 연락이 돼야지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통령은 아주 애매한 태도를 보이죠. 장면 정부하고의 갈등 관계니까 이럴 때 자기가 어떠한 장면이 잘 안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 듯이 그런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 유다의 아주 책임감 있고 희생적인 어떤 모습을 통해서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지 않습니까? 요셉의 마음을 흔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좋은 귀감의 모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또 교회, 또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한 사회 공동체가 있죠. 직장도 있고 사업장도 있고요. 또 국가의 어떤 우리가 한 국민으로서 일원으로서 정말 책임감 있는 모습, 희생적인 모습, 그러니까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일원으로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희생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도 가정도 사회 공동체도 국가도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맡겨진 위치 속에서 책임감 있고 희생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되고 이 사회에 쓰임받게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사회는 참 무책임합니다.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모습 속에서 사회가 썩어갈 때가 얼마나 많고 혼란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아버지 하나님 권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모습 그리고 희생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방역에 있어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